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 우리가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어디에, 또 구약에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 그렇죠. 십계명. 이 십계명에 보면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죠? 이게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이게 성경의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 십계명을 암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우한 부살간도 거네. 네, 이렇게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할 때 나우한 부살간도 거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십계명을 외우실 때 쉽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제가 한번 첫 글자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 돼요. 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 이제는 안 보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하면은 여러분이 쭉 나오셔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멕시코에 갔더니 우리 학생들이 한 20명 넘는 학생들이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약의 이 십계명, 기독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다른 걸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계명이 있죠.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걸 빼버렸어요. 왜 빼버린지 아세요? 성상이 있잖아요. 베드로 성상, 마리아 성상, 누구 성상. 이 성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걸 성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빼버렸어요.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천주교에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십계명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9번째 있잖아요. 여기를 내 이웃의
그 아내나 소유나 무엇인데 탐내지 못한다는 것을 두 개로 나눴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걸 두 개로 나눴어. 이게 천주교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는 빼버리고 이 하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면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뭘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22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은 재앙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또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말씀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렇게 뺐다는 사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걸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더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종합적인 방법,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 위에서 전체를 보듯이.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여러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서인지 시가서인지 예언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세히 성경을 분석해서 한 권 한 권, 성경 66권. 여러분 성경 66권을 어떻게, 그 방대한 책을, 이 방대한 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는 방법은 조금씩, 그렇죠? 매일매일, 조금씩.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1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시편을 강의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설교 녹음한 거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시편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냐면 시편 다음에 어떤 성경이죠? 네, 잠언.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다 무슨 성경이죠? 어떤 성경으로 분류가 되죠? 지혜서, 시가서. 그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시가서. 그래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 분석하는 그런.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작은, 마치 퍼즐을 맞춰나가는.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 성경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보시면은 작은 것을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세 골격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17권 역사서에는 모세오경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체험서는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언서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가 있고 체험서가 있고 예언서 이렇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1번부터 해서 22번까지가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체험서, 시가서, 지혜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죠. 그 다음에 신약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속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을 빼고 체험서, 서신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래로 한번 저희가 불러볼까요? 오늘은 이 음악이 없이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창세기부터 함께 이 도표를 보면서 쭉 같이 노래를 아시니까, 리듬을 아시니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네, 아멘. 아유, 할렐루야. 우리 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몇 번 불러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조금 더 8개로 나누시면은 이렇게 쉽습니다. 역사서는 율법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율법서, 그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신약 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골격,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구약의 역사서는 이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모세의 책들, 모세가 쓴 거예요. 5권의 책들. 그리고 역사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되어 있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의 역사, 사복음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물로 보면은 율법서가 기초, 역사서, 시가서, 기둥,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그래서 구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언의 성취. 네. 그렇죠? 구약의 분류를 보시면은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은 그 안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서, 역사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율법서는 기초, 5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잘못과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그런 모습들,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훈련이 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바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의 책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역사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거예요. 불순종의 그 모습, 순종했다가 다시 불순종을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졌다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또 반복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가서를 보시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는 욥기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의인의 고통,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을 예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고,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아가서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가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뭐라고요? 대선지서.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은 이 소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의로움을 기대하는 대예언자들, 예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의로움, 누구를 통해서 의로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선지서에. 그 다음에 구세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성경 대선지서, 소선지서에는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에는 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 후에 400년의 침묵기를 거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성경을 온전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는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전체 66권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